안녕하세요. 10월 9일 목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함으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제 살펴본 13장에서 살펴본 그 삼손의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부모들이었다. 그렇게 짐작하면 아마도 삼손이 나시인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삼손의 부모님이 얼마나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였는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이 낳은 그 삼손이 나중에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했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속해 있던 단지파 진영에서 나실인으로 나무랄 바 없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하였음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실망케 하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그 삼손이 이방 여인,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또 포도원에 가까이 가고, 또 죽은 사자의 그 사체 가까이 가서 죽은 그 사체에서 나온 그 꿀을 먹는 등 나실인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맞이하게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에는 삼손이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와 싸워서 죽인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지 않는 모습과, 그리고 또 사자의 사체를 가까이 하고, 또 사체에서 꿀을 서슴지 않고 먹고, 또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부모에게까지 드린 그 사실로 보아 삼손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삼손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한 그 아들의 가당치도 않은 그 요청에 대해서 삼손의 부모는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이나 동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삼손의 답변을 들었을 때 삼손의 부모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결국 삼손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나실인으로 택함받고 태어난 삼손이었지만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 열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원을 갔고, 또 죽은 시체를 만지고, 또 사체에서 난 꿀을 먹는 등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금하신 명령을 그냥 행해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시인으로 택함받고 태어났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삼손을 지켜보고 있었던 부모의 마음은 아마도 숯검댕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삼손과 자신들은 물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어긋난 삶도 결과적으로는 블레셋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더 나아가 세상과 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비단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이나, 그리고 얼마 전 추석 명절에도 만났던 그 일가 친척들 모두 다, 그리고 또 나와 마주치는 그런 이웃들 모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여건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야속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두운 곳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